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역사보다 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는 교회의 크기보다 얼마나 건강한가, 이 건강한 데에다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러한 건전한 교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교회 건강을 측정하는 6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선교 이 분야들, 이 6가지가 이게 건강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건강한 교회, 이 6가지의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서로 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위임식도 하시고 임기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협력 사역입니다. 이 협력 사역이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해보면은요, 꼭 해야 할 일인데 모든 여건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은 힘들이지만은 함께 힘 모아 사역함으로 최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작은 우리 이민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지도하는 교사나 목회자들도 모실 수가 없고 모이는 장소 시설도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중요하기에 여름 방학 때 수양회를 갖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거나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 여러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협력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미국 장로교회 생수대 리빙 워터스 시노드와 남대서양 대 사우스 애틀란틱 시노드에서는 협력 사역으로 어버이 수양회,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마련하고 귀한 광사를 초대하고 각 교회에서 협력해서 진행하고 운영하여 최고의 시간을 나누게 되고 그 후에는 참석했던 우리 청소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교제하고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협력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협력 사역의 원리와 함께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해야 하는가 잘 가르치고 있는 롤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협력 사역에는 먼저 과제가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본문에서의 과제는 무엇이냐? 아말렉과 더불어서 전쟁하는, 싸우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이 누구인가?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등장하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행군 대열에서 이제 뒤로 처지고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이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사라든지 무리바와 같은 장소입니다. 때는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 문제로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혼돈을 느낄 때 싸우러 왔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9장부터 30장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에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원정을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 침노해서 그 성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아말렉은 후미를 치거나 혼돈 중에 있을 때 군인이 하나도 없을 때 전쟁을 했어요. 이와 같은 아말렉의 전투법을 마귀의 전투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16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 여호수아, 사사, 기드온, 사울왕, 다윗왕 계속해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는가? 여기에 나오는 전투 방법을 통해서 협력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분담하는 겁니다. 분담한다.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시면서 서로 뭐 했어요? 분담을 했어요. 분담했어요. 여호수아의 장군은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 지도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진두지휘를 하는 것을 분담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와 동행하는 거예요. 협력 사역에서는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을 했지만 함께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원리는 무엇이냐? 실행입니다. 실행.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분담한 대로 뭐 됐다고요?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상황 분석입니다. 상황 분석. 실행할 때는요. 세심한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랬는데 모세가 한 손을 들었을까요? 두 손을 들었을까요? 한 손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었을 거다. 그냥 추측만 하지 마시고요. 영어 본문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Moses held up his hands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다. 70인역에도 모세는 두 손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들 손을 든다는 것,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전투의 시작을 의미하는 군사적인 신호로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호소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손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제점 발견입니다. 문제점 발견. 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랬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손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서 있으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손들어!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베개 들고 이렇게 혼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 점점 내려오잖아요. 손 올려! 그러고 또 올라가요. 이러면서 힘들면서 어깨에 어려웠던 경험들이 혹시 저만 있고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높이 들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손이 피곤했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거예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협력 사역을 할 때 누구나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섯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대책 마련, 보완을 하는 거예요. 대책 마련, 보완.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뭐 했다고요? 붙들어 올렸더니 그랬어요. 양쪽에서 붙들어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행한 이 모습, 이것은 대책 마련을 하고 보완하는 좋은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 때때로 뭐 하냐면 피곤하지 않는 척해도 피곤한 것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당회나 집사회나 권사회나 이런 기관들이 양쪽에서 뭐 해줘요? 받쳐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 받쳐 올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휴지나 복도에 휴지나 아니면 본당에 어떤 좀 휴지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그거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보고 주스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하는 거냐?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보완하는 방법.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상황 분석과 문제점을 발견했으면은 최선의 보완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의 보완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섯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대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15절에서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고요. 이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협력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승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remember 하라고 하는 기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리피팅하면서 협력 사역을 할 때 사용하는 지침서, 이 지침서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에게 늘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이때 홀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좌절해요. 그러나 할 일 과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사역이 협력 사역입니다. 이 협력 사역은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협력 사역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해야 하느냐? 과제가 생기면 먼저 분담하고 참여하고 실행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점에 관하여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협력사역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더욱 극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